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이 전 안으로 나아올 때 마음의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이미 꿈꾼 상태로 이곳에 나오거나 혹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결론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나는 내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구나. 다시 말해 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시선과 달랐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명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나병에 걸린 환자였고 두 번째 환자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펼쳐진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나음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물론 육신의 회복도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 응답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그 응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병의 치유, 눈앞에 내 삶 앞에 펼쳐진 그 문제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 텐데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나가고 계실 때 한 동네에 머무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주님께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멋있는 고백을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이 간구에는, 이 고백에는요, 아주 간절함과 절박함이 서린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도 숱하게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병이라는 병이 바로 죽음의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사율이 높아서 죽음의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죽음의 병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건대 피부가 썩어지는 병입니다. 잘 아시듯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요, 피부가 썩어서 정말 골마 터지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고, 어떤 이에게는요, 눈에게도 그것이 옮겨져서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고, 또 심지어는 호흡기와 근육에도 영향을 주어서 숨소리도 희한해지고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기괴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처라면 굉장히 큰 상처이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죠. 그 낙인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에게는 수치심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또 심지어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나갔던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정신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병도 이거 한번 극복해보자, 정신승리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한번, 내가 몸은 이렇지만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접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정결한 자가 그에게 다가올 때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야만 하는 것이,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고, 심지어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조차,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하지 못해서 거지처럼 살아가야 됐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고단하여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정한 몸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여김받는 존재, 그래서 죽음의 병이라고 불리움 받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외를 받았고, 오랜 시간 멸시를 받았고, 오랜 시간 그런 시선에 익숙하여서 소망마저 끊어진 그 인생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 물론 간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한편으론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혹 누군가에게 잡혀갈지라도 이제는 소망마저 없으니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에서는
물론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 안에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만큼은,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세를 보이며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나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뒤에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13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그에게 먼저 손을 대셨다는 것이죠. 그래 너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먼저 손을 대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낫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손수 만지셨다는 것은요, 단순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받고 있는 나병 환자의 추하고 뼈아픈 인생에 관여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만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써 회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시지 않았고 먼저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낫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제껏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여김받았던 그 인생을요, 그렇게 생각했던 나병 환자의 생각을 그렇지 않아,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해.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병을 먼저 나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몸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온 나병 환자에게 단순히 이 몸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일그러진 마음, 소망마저 끊어진 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썩어가는 나의 몸을 치료해 주세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나병 하나, 이 썩어가는 이 상처 하나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사하신 기적은 그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죠.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만을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기도지만 저는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에 놓여있는, 정말 이걸 해결하면 좀 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급한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정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앞의 문제는 지금 사라질지라도 또다시 또 다른 표면적인 문제는 다시금 나에게 다가오고
또다시 나를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 17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본문 18절을 보시면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곳으로 모여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침상을 들고 온 자들이 예수님께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기염을 토해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건네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까? 다른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가 이제 나음을 얻고 중풍병자에 일어나라. 너 이제 돌아가도 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행했던 말씀,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의 치유보다 마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너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보다 왜 죄사함이라는 선포를 먼저 그에게 행하셨을까? 그러면 돌아보면 중풍병자의 삶은요, 나병 환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정결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질병은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대가가 바로 이 질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죄책감과 영적 소외감 속에 살아가던 자가 바로 이 질병을 가진 자,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였던 것이죠. 그는 이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단절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너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병을 얻게 되었냐,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테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지붕을 뜯고 내려져 오는 그 중풍병자를 단순히 걸을 수 없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저 누워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채 끊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한 불쌍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행하셔야 됐던 것이 육체의 회복은 나중이고 그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어질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만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과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줄로 압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육체의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그의 존재의 회복을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걷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죄를 사하셨고, 물론 그 이후에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긴 했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죄사함의 은혜를 그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필요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하나님은 그 간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땅할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